네,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짧은 한 구절이니까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이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가 요 몇 주 동안에 물론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한 2주 정도 말씀 전하셨지만 그 이전에 5번의 우리 십계명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이렇게 구절이 조금 길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이따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 속에 그래야지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동시에 뭔가 걸림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생존 수영에 관심이 많아서 유튜브에서 검색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관심을 갖게 됐냐면 최근에 폭우 때문에 수해로 피해를 입고 또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고, 또 휴가철이라서 사람들이 바다로 또 수영장으로 워터파크로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굉장히 멋지게 이제 물놀이도 우리 수련회 가서 했는데 물에 들어가면 위험하다 보니까 이 생존 수영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애가 초등학생인데 이제는 초등학생들 필수 교육 과정 안에 이 생존 수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입새뜨기라고 해서 이렇게 수영을 엄청난 속도로 잘하는 그런 수영이 아니고 그냥 물속에 들어가면 호흡할 수 있도록 떠 있는 그것을 연습하는 게 생존 수영입니다. 그런데 그 영상에 보니까 갯벌 체험하러 한 일가족이 갯벌에 갔는데 밀물대를 잘못 계산해가지고 그 밀물이 확 밀려 들어오는 바람에 바다 한가운데서 고립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한 20분 정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119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그 차가운 바다 위에서 버티고 있었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그 입새뜨기라고 하는 생존 수영으로 구급대원이 오는 시간 동안 20분 넘게 그 바다 위에 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어린아이가 구조를 받으면서 뭐라고 구급대원에게 가장 먼저 말했는지 아세요? 엄마는요, 동생은요,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요, 우리 동생은요, 이거 어떻게 잘 있나요? 어떻게 구조 받았나요? 이걸 물어보는 거죠, 걱정하면서. 그때 이제 구급대원이 처음에는 이제 대답을 잘 안 해주다가 그 아이가 너무 걱정을 하니까 한번 또 묻고 하니까 걱정 말라고, 구조할 수 있고 저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안심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이 이어지는데 바로 그 옆으로 보면 이제 남자 한 명이 떠 있어요. 아빠로 추정되는 남자 한 분이 떠 있는데 이제 구급대원이 가서 이제 그 아버지로 추정되는 그 남자를 구조하는 이제 순서가 됐어요. 그래서 구조하면서 딱 그 남자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살려주세요, 저 수영 못해요. 살려주세요, 저 수영 못해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 아이는요 엄마 걱정을 하는 거예요. 동생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빠는요 살려주세요, 저 수영 못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우리가 자식보다 나은 부모도 있지만 또 자식보다 못한 부모도 있죠. 사실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에 우리가 온전히 마음으로 이렇게 화답하기가 어려운 지점은 이유는 사실 우리가 정말 몸으로 겪고 있는, 또 우리가 살을 부대끼면서 경험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 관계가 그렇게 동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이상적이지 않다라는 데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 그 부모님이 어떠한 분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십계명의 많은 계명들이 지금 지나갔죠. 이웃사랑과 관련된 그 후반부에 5개의 계명이 다 지나갔는데 그 어떤 계명에도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뭐 해줄게, 내가 보상해줄게, 이런 계명이 하나도 없어요.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어떻게 돼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와, 그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십계명이요 신명기 5장에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고 한 가지가 더 붙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며 복을 내리리라,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복이 몇 가지냐면 내가 준 땅에서 땅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 생명이 길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복을 주신다고 정리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의 복이 있는 거예요. 내 부모를 우리가 잘 공경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땅이에요. 물론 땅 있으면 좋죠. 부동산 있으면 좋죠. 그런데 이 계명을 처음 주실 때에 그 계명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땅이 무슨 의미인가가 더 일단은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중요하겠죠. 그 땅의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던 때에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셨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이들이 기업이 없어서, 땅이 없어서 광야를 유리방황하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하나님이 땅이라는 삶의 터전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는 이 축복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가슴 뜨겁고 설레이는 축복이었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그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그 삶의 터전에서 너희가 오랫동안 정말 생명의 위협 없이 평안하게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싸움을 그들이 거쳐야 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싸움 가운데에서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해주고, 수많은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도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해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을 더해줄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물질적인 복도 있어요. 물질적인 풍요, 이걸 당연히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물질이 많으면 무조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우리의 소유가 많고 우리가 건강하고 잘생기고 아무리 우리가 탁월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저절로 우리의 마음속에 만족감을 주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많은 부자들이, 세상에 많은 잘생긴 연예인들이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근심이 없고 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잘 공경했을 때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얼마나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려운지를 잘 나타내 주는 것이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계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그런데 이 카베드는 그냥 원어적으로 무겁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부모를 통해서 내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그 무겁게 여기라, 중히 여기라, 중요하게 여기라, 이 의미에서 도대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걸까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내 부모를 바라볼 때에 내가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하고 중히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부모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더라고요. 우리가 부모를 생각할 때 정말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최악의 부모를 떠올릴 수도 있고, 내 부모님이 정말 내가 기대한 것과는 다른 정말 나와는 잘 안 맞는 부모님일 수도 있지만, 성경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온전한 부모상이 있겠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진 부모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랑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명령형으로 두셨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중히 여기고 그를 공경하고, 이 카베드가 또 영광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명예롭게 하면 내가 이러한 복들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저 효자들을 생각보다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할 텐데, 김관성 목사님 보니까 질문을 잘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보다 조금 수준이 떨어질 수 있지만, 자,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혹시 여러분이 느끼고 생각하시기에 공경할 만합니까? 어떠세요? 조금 더 쉽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존경하십니까? 자, 한번 손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부모님을 존경한다. 예. 네, 저 들고 계세요. 자, 그래서 나는 지금 내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다. 진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공경하고 있다. 예,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시고 너무 수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이 정말 도무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도무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는 한 형님이 계세요.
뭐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고 별명이 심옹이에요. 심옹. 별명에 옹자가 들어가면 그 비주얼이 어떨 것 같아요? 별명에 옹자가 들어가. 굉장히 노안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형님이 태어날 때부터 옹이었던 건 아니에요. 이 형님이 왜 옹이 됐냐 하면 자그마치 7년 동안 사법고시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한 가지에 그 7년의 시간을 쏟아붓는다는 거 정말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 형님이 저와 이제 동문이신데 그 법대를 다니면서 사법고시를 준비했는데 그것이 본인이 정말 이 사법고시를 통해서 이 법조계의 길을 가고 싶어서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사법고시를 준비한 것이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정말로 원했고 부모님이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정말 강요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이 형님이 어린 시절부터 청년 시절부터 계속해서 이 고시를 봐왔던 거예요. 1년을 시도해보고 또 2년을 다시 시도해보고 3년, 4년, 5년, 6년, 7년까지 이것을 계속해서 도전하는 가운데 얼마나 힘듦이 있었겠어요. 본인에게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힘든 작업이었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고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하게 되는 그 삶을 자그마치 7년을 살았다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그 시험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낙방했을 때 뭔가 내가 준비하고 있던 무엇인가가 잘 되지 않고 정말 그것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 그것이 스펙이 됩니까? 우리의 성공 경험들은 스펙이 되고 자소서에도 들어가지만 우리의 실패의 경험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지연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이게 이력서에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누가 알아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형님도 그랬어요. 마음속에 늘 원망과 마음속에 늘 서운함과 마음속에 늘 상처와 마음속에 늘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형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 고시를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거 다 안다. 그리고 그 고시를 준비하면서 네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던 것이 부모님 때문이었던 것도 내가 다 안다. 네가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네가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네가 헌신하고 수고한 것을 내가 다 안다. 네 수고와 헌신을 내가 다 받았다. 이 형님이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내적인 음성에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시는 그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고 정말 그 마음속에 있던 오랫동안 응어리져 있었던 것들이 싹 녹아졌어요. 정말 그 하나님의 내적인 음성 앞에서 펑펑 울면서 그 7년의 그 모든 정말 회한이 깨끗하게 씻겨졌어요. 그러고 나서 형님의 삶이 어떻게 변했냐 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 학교 선교단체 캠퍼스에서 사역하고 계시던 예쁜 여자 간사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두 분 사이에는 자녀는 없었어요.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고 지금도 없는데 대신에 하나님께서 정말 변화되고 새롭게 된 그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의 축복 가운데에서 캠퍼스의 그 청년들을 자녀로 품고 정말 그 캠퍼스 가운데 지금 어떤 선교단체가 한 지부를 개척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정말 모든 캠퍼스 선교단체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말 부흥하고 성장하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습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아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리고 나조차도요 그 수고와 헌신이 다 쓸모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낭비한 것 같을 때에도 오늘 이 계명에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리고 또한 정말 내가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에게 한 것으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약속되어 있는 것처럼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섬길 때 오늘 이 본문에 약속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세 가지의 축복이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냐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참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냐라는 거죠.
다른 축복을 주실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축복을 주시냐라는 거예요. 사실 그 관계성이나 연관성을 찾기가 우리가 어려운데,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뭐냐면, 이 계명이 10계명의 모든 계명 한가운데 있어요. 5번째 계명이거든요. 한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뭐예요? 모든 우리가 맺는 인간 관계들 중에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대표성을 갖고 있고 상징성을 갖고 있는 그 관계가 바로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태어났는데 엄마 말고 다른 사람 먼저 만난 사람 있어요? 혹시 실험관이나 아니면 이렇게 과학의 어떤 기술로 태어나신 분 아직까지는 없으시죠? 뭐 배아복제를 통해서 갑자기 막 엄마 없이 그냥 혼자 태어난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사실 다 우리가 엄마와의 만남, 아빠와의 만남, 그런 부모와의 첫 만남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주 상징성이 있는 거죠. 첫 만남, 첫사랑, 첫 출근, 첫 휴가, 첫 여행, 첫날 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를 굉장히 설레게 하잖아요. 저도요, 아이를 셋을 낳았지만 첫째를 낳았을 때의 그 설레임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감격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분만실에서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태어난 모습을 딱 마주했을 때 저 조금 당황했던 게 뭐냐면, 막 저는 보자마자 막 감동이 밀려오면서 네가 내 아들이구나, 와 진짜 우리가 드디어 만났구나, 막 처음부터 되게 친밀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냥 딱 만났더니요, 처음 보는 분인 거예요. 정말 그냥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가볍고 작은 처음 만나는 분인 거예요. 정말 영어로 치면 glad to meet you라고 해야 될 것 같은, how do you do라고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받아 안고 이리저리 이렇게 살피는데 머리 꼭지에 가마가 딱 2개가 딱 찍혀 있는 거예요. 제가 쌍가마거든요. 근데 그 순간 깊은 감동이 밀려오면서 네가 나의 아들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책임감과 사명감도 함께 몰려오더라고요. 내가 어떻게든 잘 키워야 되겠다. 그런데 이 부모와의 첫 만남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우리는 부모와의 만남을 통해서 모든 관계의 기초를 배웁니다. 그렇죠? 사람들과의 관계에 맺는 모든 관계,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도 부모님과의 이 관계의 첫 만남을 통해서, 첫 걸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사람도 인식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내 자신도 인식하게 돼요.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인식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을 인식하게 돼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인 거죠. 관계의 첫걸음인 거예요. 이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10계명의 가운데에 이걸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 이후로 나오는 이웃사랑의 계명들, 그 이전에 나오는 하나님 사랑의 그런 계명들, 관계에 대한 모든 얽혀있는 계명들 한가운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그 관계의 첫 발자국을 거기에 가운데에다가 찍어 놓으신 거죠. 얼마나 이 신비롭고 놀랍습니까? 저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풀어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정말 그 말씀의 이 신비로움에 항상 놀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걸 저는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단순히 부모님과 나 사이만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대표성의 관점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요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1차원적으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 어떻게 보면 그 길이, 하나님이 제시해 놓으신 길이 이 계명 안에 들어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보통 이제 이 계명을 일방적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려면 부모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선된 사랑이 필요해요. 물론 깨어진 엮이는 가정이 있죠. 하지만 엮이는 가정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들여다보고 나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부모의 헌신과 사랑이 반드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10달 동안 그 태에서
정말 그 아이를 품지 않고 그리고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10달 동안 누군가가 태에서 품고 그리고 해산의 그 극심한 고통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누군가가 그 희생을 감당해 주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의 고통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태어나면 우리 인간이 혼자 바로 설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저귀 떼는데 3년 걸립니다. 기저귀 떼는 데만 3년 걸려요. 자기 발로 일어서는데 1년 걸립니다. 말하는 데는 더 걸려요. 제대로 된 말을 하는데, 문장으로 말하는 데는 더 걸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기저귀 떼는 데까지 3년간은 누군가가 여러분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똥을 닦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의 여러분을 향한 정말 대가 없는 헌신. 여러분이 기저귀 갈아줘서 고맙다고 인사한 적 있습니까? 똥 닦아줘서 감사하다고 무릎 꿇고 막 절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런 수고를 감당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에는요, 어떤 게 담겨 있냐면, 너희가 부모로부터 어떤 상처를 받고 너희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아픔을 겪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까지도 너희가 어떠한 원망이 있든지 간에 너희가 너희의 삶 속에서 복을 받는 비결은 너희의 상처와 아픔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주어진 은혜와 사랑에 주목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누군가의 헌신이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는 누군가의 헌신과 사랑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여러분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하고 있는 누군가의 사랑이 있고, 또 누군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정말 계속해서 응원해주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기억하고 연락해주고 끌어준 순장이나 목장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청소년 시절의 선생님이나 아니면 부모님이 계실 거예요. 누구도 그냥 저절로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근접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희생 안에 있고 여러분을 향한 헌신과 사랑 위에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와 관계에 맺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생각보다 많은 순간 누군가와의 관계의 기초를 우리의 상처와 아픔 위에 올려놓을 때가 많아요. 누군가와의 관계를 시작하면서 불신과 두려움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이미 받은 사랑과 은혜에 집중하고 거기에 기초를 두고 관계를 맺고 그러한 관계들을 너희가 중히 여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삶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삶의 터전, 이건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거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그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거, 이것도 다 관계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내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이것들을 얻게 된다라고만 생각하면 그냥 기복적인 거예요. 하지만 부모로 대표되는 관계의 첫 걸음, 내 아픔과 상처의 관계의 기초를 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주어진 은혜와 사랑에 내 관계의 기초를 놓고 신뢰와 또한 사랑으로 그 관계를 시작해 나아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의 복을 누리게 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넘어서 그 이상의 확장된 관계들을 넓혀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사실은 이 계명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용기 있는 관계의 첫걸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관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해합니다. 저도 두렵거든요. 저도 관계의 상처와 아픔이 있거든요. 저도 비교적 좋은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 가정 안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라면서 깨닫게 되었거든요.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녀를 주실 때 정말 청지기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위탁받아서 사랑으로 잘 양육하도록 그렇게 자녀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내가 죄인이고 내가 그러한 사랑을 온전히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성인이 되고 자라서 부모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정말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조각들을 생각하면서 고마운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는 거죠. 철이 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랑이 온전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부모로서 정말 이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양육하도록 하셨지만,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거죠. 부모의 사랑에 또한 우리가 공경함으로,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함으로 보답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손을 내리지 않고 들고 있었지만, 여러분 제가 몇 번만 더 질문했으면 여러분 다 손 내렸을 거예요. 부모님 원망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실망 안 시켜본 사람 있어요? 다 있잖아요. 부모님 사랑 배반해 본 적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있잖아요. 없다면 진짜 인정,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 진짜 많이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10계명의 이 제5계명에 복 받는다고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 복 받으실 겁니다. 진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나눈 것처럼 관계의 기초가 새롭게 우리 안에 형성되어지고, 정말 아픔과 상처가 아니라 정말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관계의 기초가 되어서 부모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만남, 모든 만남 가운데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풀어준 모든 이들에게 정말 그 사랑에 보답하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정말 만들어가는 우리 노량진교회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나오셔도 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되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너희를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건 아니라 우리 당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도저히 내가 존경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부모 밑에서 수도 없이 고통당하고 정말 상처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도무지 해먹되지 않는 자신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청년들, 그리고 제 친구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친구들 가운데에는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베풀어 주시는 정말 그 은혜와 사랑을 발견함을 통해서 관계의 기초가 사랑과 그 상처와 아픔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을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 은혜를 내가 보게 해달라고, 내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의 이 세상과의 관계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내 인생의 아픔과 상처도 많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분명히 넘쳐날 것인데, 하나님 그것을 보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십시오. 강력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참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들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체가 힘든 지체들도 우리 중에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버지라는 그 단어 자체가 입에서 떼어지지 않는 지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지체들에게는 오히려 아픔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절히 저 역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의 삶에 복을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관계를 용기 있게 시작하고 그러한 삶, 믿음의 여정을 선택한 그 삶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용기 있게 고백하는 모든 입술 위에 정말 하나님, 정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관계 가운데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관계의 기초를 새롭게 하여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복된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노량진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이 모든 여정을 함께 걸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회복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